오늘도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 계속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오늘 슬픔을 온 교와 함께 당했는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홀로코스트 무비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 유명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제가 참 인상적인 그 명암이 탁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쉰들러가 마지막에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해방을 맞아서 수용소에서 다 풀려날 때, 이 쉰들러가 그때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원하고 다 살려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양복에 아직도 금배지가 달려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오열을 합니다. 내가 이것 필요 없는 것 아직까지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오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의 뒷부분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아침 일찍이 되었습니다. 수용소 안에 독일군 장군이 기지개를 펴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창가에 가서 밖을 내다보니까 2층에서 저 앞에 연병장에서, 운동장에서 유대인 포로된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 물건을 들고 나르는 그런 모습을 지켜봅니다. 기지개를 펴고 밖을 보던 이 장교는 뒤로 돌아가서 장총을 가지고 와서 아무런 관계없는 그 여인을 겨냥해서 쏘아 죽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잊어버리고 아직 팔지 못했던 이 금배지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금배지였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오해라는 이 사람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는 그 여인네를 생각 없이 2층에서 장총으로 쏴 죽이는 이 독일 장군과 비교를 합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독일 장교가 키우는 닭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닭이 어딨냐고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유대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닭을 못 봤냐고, 누가 내 닭을 훔쳐갔냐고 이러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부터 막 겁을 주면서 진짜 쏘아 죽입니다. 팍팍 쓰러집니다. 빨리 안 나와? 다 죽인다고 말이죠. 그래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 꼬마 녀석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옵니다. 네가 죽였어? 네가 내 닭을 죽였단 말이야? 이럴 때 고개를 흔들면서 그럼 누가 죽였어? 이러니까 그 소년이 이미 벌써 총에 맞아 죽어간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죽였다. 참 지혜로운 이 지혜를 써서 다 죽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위험을 모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인간을 한 마리의 자기가 키우는 닭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공동번역에는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여러분, 이 황금률이라는, 이 골든 룰이라는 이 말은 17세기 이후에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다른 가르침도 많이 있지만 어쩌면 모든 가르침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골든룰, 황금률이라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기독교에만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고대 서양의 철학자 이 소크라테스도 남이 내게 화나는 일을 행하더라도 남에게 그대로 화를 내지 말라 이런 말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대해 참아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세네카 같은 현자나 동양의 공자 같은 사람도 비슷한 말을 하고, 여러분 조로아토교회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또 예수님이 가리키기 전에도 히브리 민족 가운데, 그 유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힐렐이라는 랍비는 어느 이방인으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한 발로 서가지고 있는 동안에 당신이 알고 있는 율법을 다 요약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당신에게 해로운 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유독이 황금률일까?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가르침인데 우리가 아는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타 종교는 이런 가르침이 있지만 소극적이다. 뭐 하지 말라, 금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기독교처럼 뭐 하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가르침이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 해석이에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말씀은 17세기부터 그렇게 이해되어 온 말씀인데 황금률이 아니다. 왜?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네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 가르치지 않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지셨나?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희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무슨 조건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엎드려 절받는 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 황금률이 아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이 본문을 접하기 이전에도 양식이 있고 조금 인격이 있는 분들은 이미 이런 삶에서 이런 것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물론 수동적으로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는 것과 능동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이 말씀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사랑하라는 뜻만으로 이것이 기독교 황금률이라 한다면 단순한 도덕 계명이 되어버리고 이 말씀하신 예수님도 도덕을 가리키는 선생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을 다 보면서 존중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이 말씀, 주님이 이 본문에서 하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문맥에서 이 말씀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알아야지. 문맥을 딱 무시하고 이 말씀만 떼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오해할 수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대표적인 구절로 말씀하는데, 적어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심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에게 집중할 것,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 친밀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줄 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악한 애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런 본문에서 연결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이 말씀을 빼버리고 연결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왜 이렇게 마태가 이렇게 위치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놨을까? 저는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다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인정해다오라는 말씀 먼저.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아들과의 관계,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먼저 선행돼야 되고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가 먼저 일어나야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방법, 열심, 그리고 누가 먼저 사랑할 것인지 순서를 따지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가리키신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별개의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국 성도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려고 하면서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거를 별개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랑은 신앙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윤리고 도덕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하게 베푸는 이것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에도 여러분 십계명을 두 돌비를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둘은 동시에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한 그런 근거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럴 때 이것이 바로 이 원리가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acceptable. 그냥 뒷부분 율법과 선지자니라는 빼버리고 앞부분만 얘기하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다를 바 없어요. 자, 참고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고 큰가?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질문 속에는 그것만은 내가 꼭 지키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소홀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에요. 이거 아는 거죠. 우리 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해. 둘째는 여기서 둘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덜 소중하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그 다음 그와 같은 것이니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말씀과 똑같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적으로 이 주제를 좀 바꾸면 질문을 선생님 성경 말씀 중에 어느 것이 황금률이 됩니까? 좋게 해석하면 가장 중요한 계명 내가 꼭 지키고 싶은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 말씀 속에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 좀 소홀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어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셈을 알아차린 주님은 둘째는 그 다음에 그와 같으니 It's the same degree.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격으로 못을 박아버리셔서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우월을 가릴 문제도 아니고 각기 따로 시행해도 시행해야 될 별개의 사항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웃을 참으로 같은 디그리로 사랑하고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는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런 노력과 이런 명령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병도 낫고 사업이 형통하거나, 그래서 그냥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처럼 여기 대표 기도도 참 잘하고 그냥 툭하면 날밤 새가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하고 말이죠. 이것이 믿음이 좋은 거냐? 아니에요. 그런 걸로 믿음을 측정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엉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뭘로 판단하느냐? 관계를 보면 알아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가.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척지고 관계를 담을 쌓고 불편한 관계 속에 계속가는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게 성서적인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언제부터인가 자꾸 그러면서 소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신앙이 높은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아니겠어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부인이 있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 한마디도 못 들어 넘기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제의 폭을 이 정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이 정도 해야 될 사람이,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했어요. 주님의 명령, 이 부분을 너무 한국교회가 강조를 안 해요.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비결이고 길인데도 너무 소홀히 해. 그냥 안 보면 돼. 꼴보기 싫으면.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꼴보기 싫어서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 속에 믿었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서도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존심, 체면, 위신, 세상을 향한 기대와 욕심이 아직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살아서 움직여요. 예수 믿은 후에도 남을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게 하신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그래서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젠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회,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이 뭡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 이걸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관계를 소홀히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황금률의 정신을 잘 지키면 성경 전체의 계명을 다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계명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이 정신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nothing. 너희들이 몸을 불태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 13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느 분의 수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수기의 제목이 얘야 대강 해치우고 빨리 와라. 학원 늦겠다. 이거의 제목이. 어느 날 어린아이가 개구리 뒷다리에다가 실로 매가지고 개구리를 끌고 따라갑니다. 이거 엄마가 해줬나 봐요. 이렇게
개구리 가지고 놀으라고. 이게 까부니까 개구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에? 그리고 일단 안 움직이면 발로 툭 차고, 그러면 대굴대굴 궁굴어가지고 하얀 배를 딱 하늘로 쳐들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말했어요. 얘야, 개구리가 아프지 않냐? 그러지 말아라 제발. 죽었나 보다. 얼마나 힘들어하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누가 와서 간섭하는 거야. 어린애도 싫어하나 봐. 개구리를 들더니 땅에 내려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개구리가 쭉, 개구리 죽을 때 보셨죠? 쭉 먹고 죽는 거예요. 저쪽에서 엄마가 이런 말을, 애야, 대강 해치우고 빨리 와라. 학원 늦겠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를 뻥 차버리고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이 수필 쓴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마땅히 알아야 할 근본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마땅히 자기가 배워야 할 근본을 배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그 아이가 학원에 간들 무엇을 제대로 배우겠는가?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데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다른 계명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내가 허물이 많으니까 내 허물을 좀 덮어주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 남의 장점만 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참으로 이게 사악하고 추한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대접을 나한테 받고 있는지 아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너희들을 대접하는지 아느냐? 너희도 나한테 그런 대접을 좀 해라. 그리고 사람들끼리 그렇게 대접하면서 살아라. 조건 없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저는 이 훈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이 훈련이 중요합니다. 이 훈련이 되면 우리의 삶에 습관이 되고 이것이 반사기능이 돼가지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 보다가 앞에 보니까 앞에 차가 서 있네. 그냥 가면 들이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뇌에서 앞에 차가 서 있다. 오른발을 빨리 브레이크 올리고 눌러라. 그러지 않아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반사적으로 내 발이 가는 거예요. 뜨거운 거 되면 반사적으로 우리 몸을 피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많은 경우에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해왔어요. 주님이 그럴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받기를 원하면 남을 먼저 용서해 줘야 되고, 인정받기 원하면 남을 인정해야 합니다. 존경받기를 원하면 언제나 남을 존경해야 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하지 말고 남을 먼저 대접해야 됩니다. 대접 안 해줘도 우리는 대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특성이고 하나님이 요구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한마디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게 머리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잊어버리지도 않고 꼭 되갚아주고 응징하려고 하는 건 진짜 사탄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생각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너무 무서운 일인데 그렇게 해요. 이 황금률의 정신은 성경 전체의 정신의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살면 여러분 다른 계명 아무리 잘 지킨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뭐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근본이 흔들려 버리면 내가 한마디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얘기를 뭐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은 멕시칸도 포함되고 유색인종도 포함되고, 이 이웃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자국민만을 위해서 담을 쳐라, 베일트 원, 멕시칸들 못 들어오게 땅굴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 다른 유색인종 흑인들 차별하고, 이게 좋은 정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속아서 이 적어도 복음주의 교회가 84% 지원했어. 어보션을 찬성한다고, 못하게 한다고, 낙태 반대자라고, 퍼블릭 스쿨에서 기도 다시 회복한다고.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그러나 더 결정적인 이 황금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모자라요. 심지어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와서 불법이 하다가 보니까 다른 데 정신 있어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어도 사정을 살펴서 회복해주고,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넉넉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 좀 나누고 너그럽게 형님처럼.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국민 보호만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이렇게 오더니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갑자기 그래, 느닷없이. 무슨 말인가. 좀 옆에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도 있었는데, 정말 나 트럼프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네가 왜 용서를 비냐 나한테? 그래서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물었더니 사이콜로지스트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에서 그래.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느니라.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정말 잘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하나님 사랑 쪽만 강조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거 똑같은 거, 이웃 사랑하는 게.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척짓고 담쌓고 하나님 사랑한다? No. 그거 믿지 마세요. 쏙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쏙지 말고, 그거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해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 이웃과 잘 선하게 지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십자가의 교훈을, 그 의미를 교훈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욱더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